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은 16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1절은 욥의 상태에 대해서 그가 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그 영혼의 진이 다 빠져서 이제는 자신은 모든 날이 다 이제 사라지고 죽을 날만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보면은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참 병원에서도 이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태죠.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정말 무덤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의 어떤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계속 와서 너가 죄가 있다,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도 육체도 또 정신적 괴로운데 친구들까지 와서 외부 환경도 상황도 정말 욥에게 호의적이 않을 때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내가 괴로운 상태다. 이 괴로운 상태 속에서 주위에서도 나를 조롱하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격동한다. 한마디로 미칠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을 겪는 것들이 사실은 이건 정말 극한이죠.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잠시 지나가면 계속 그런 고난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가정에 그런 자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참 스스로 이래요. 내가 참 뭐가 죄가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숨기는 경향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집안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 옛날에는 다 숨겼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앞에서는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병원 가보면 그런 분들을 보고 나서 대놓고 당신이 뭐가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아주 돌려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호소하는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 뭐냐면 이 말이 하나님, 나의 결백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십니다. 좀 보증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잡아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타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치다라는 말입니다. 치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보증을 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보증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 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주위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멸시할 때 만일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면 밉지요 이제.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신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우쭐대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도, 주위 모든 사람들, 환경을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십니다. 참 말이 그래요. 바로가 강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 자세히 보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 되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고생하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묵상하면 가장 큰 나라, 그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맞잖아요.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벌써.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처럼 욥은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일종의 그 당시 쓰인 격언인데 아마 우리는 모르겠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독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데들에 대해서. 결국 뭐냐면은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된다.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그것은 곧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해를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다가 또 친구들을 조금 뭐라고 하다가 또 자기한테 돌아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렇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또 이제 내가 백성의 속담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인간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셨고,
친구들이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친을 뱉는다는 거죠. 그만큼 그로 말미암아서 참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맞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조금 보는 눈빛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감각이 못해가지고 별 신경 안 쓰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탁 하다 보면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뒤에 가보면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그 주권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진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실을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안 되면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정직한 사람은 이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믿어요. 저 사람이 저랬다더라. 쉽게 믿습니다. 쉽게 믿어요.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그게 정말 진실인가 쉽게 믿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때 정직한 사람한테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속죠. 그래서 조금만 이익이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달려갑니다. 정직한 사람은 불의한 곳에서 이익을 취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캄캄하다는 겁니다. 캄캄하고 이제 나의 인생 자체는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해가 비칠 때는 있지만 해가 없으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즉 정직한 사람이, 욥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장 2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살아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저분이 저런 큰 고통을 당하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죄 없는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노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을 볼 때 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러므로란 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니라. 이 말은 욥이 자신의 결벽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나는 내 자신의 그러한 이 결벽을 굳건히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향하여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 다시 와라. 너희 중에 지혜자를 내가 찾을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계속 여러 가지 조언을 하지만, 권면을 하지만 내가 봐도 너희들은 지혜자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또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에 또 이야기하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12절에 그들은, 친구들이죠,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여기서 밤은 욥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제 낮이라는 것은 그 모든 고통이 사라져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제 밤이 낮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어둠이 빛 앞에 가깝다.
어둠으로부터 빛이 올 것이다. 즉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았다. 내 아버지는 참 무덤이고, 무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썩잖아요.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다 이렇게 이제 의인화시켰죠. 그만큼 욥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이 고통이 오면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한테 향하다가 또 친구를 향하다가 또 자신에게 향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나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는가? 내가 흙수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흙수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희망도 다 수월로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의 희망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욥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욕하고 나를 멸시하는 저들을 하나님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 것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참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리고 대적자가 있는가? 우리가 또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욥은 지금 자기는 참 절망 가운데 있다. 여기서 무덤과 소홀은 끝입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과 소홀은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무덤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앞에 닥칠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 오는 것을 때로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썩 반갑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고난이 하면. 하지만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영원한 소망이 있죠.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절망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혹여 이러한 날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정말 다가 아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비해서 예비 놓으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